할렐루야. 1월 3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32절부터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선한 부자 관리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바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소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냄으로 특별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선행, 고행과 같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다 하는 선행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치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이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저마다의 이유들로 저마다의 핑계들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어제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가 돌이켜 볼 수 있는 어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매일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들 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걸어가실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그런데 마가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불어 예수님의 가시는 모습을, 앞서 가시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억지로나 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가가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선포하고 있죠. 억지로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당당히 가시는 길이다. 마가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가시는 길, 제자들이 마침내 따라야 하는 그 길을 언제나 앞서서 가셨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시며 가셨죠.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입니다. 높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라는 이름으로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것이 이 사회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를 보면서 세상의 리더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비교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선배요, 그러한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라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가자 라고 말하면서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앞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누군가에는 놀라움이 또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했던 그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였다고 한 그 따르는 자들은 이제 무리들 혹은 이제 대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 이적들을 힐난하고 시험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대적자들로 가득한 곳, 그곳으로 향하여서 지금 직접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마치 뭐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토끼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매우 당황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해, 즉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래 어려운 그 일이 있을 거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흡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아는 바로만 지금 세 번째 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어요. 혹은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종국에는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기 때문이죠.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당황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시고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했죠.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는 모습이 35절부터 37절에서 계속 보여져요. 35절부터 37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 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 구함, 어쩜 이렇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말씀 묵상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딱 돌아서서 하는 우리의 행동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저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딱 우리와 같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간구를 합니까? 각종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참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아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와, 내가 구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네.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와, 그때 내가 구했던 그대로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들었던 때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만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구할 때가 그만큼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지만 내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의 진짜가 뭔지를 모르고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내 욕망이 섞인 기도인지, 그게 얼마나
상대방을 또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기도인지 간구인지, 혹은 내가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그것의 진짜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구할 때도 참 많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에 갭이 클수록, 그 갭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받은 기도 응답 받은 내용일 수도 있겠죠.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갭이 클수록 그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괴롭고 그 차이 나는 응답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거절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열 제자가 앞서 먼저 구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구함을 듣고 이제 화를 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 참 일관되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내 모습인가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참 무지한 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서서 여지껏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가 무지한 간구라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남아있던 열 제자는 오히려 지금 한술 더 뜨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런 거죠. 속으로 저 둘이 우리들을 제치고 약삭빠르게 주님 앞에 먼저 구했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들을 약삭빠르게 채워갔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분내하는 거죠. 니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아야 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니구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무지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남아서 더 분내는 이 열 제자에게 다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집권자 자리를 탐내고 힘을 자랑하는 높은 자리를 지금 오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너희를 괴롭히는 그 로마 세력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고 또 로마 권력에 불붙어 있는 사람을 변절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멸시하던 너희들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는 로마 권력자 같은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를 동일하게
탐내고 있구나. 그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좀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볼 수 있길 바라요. 43절부터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거죠. 높은 자리 많은 권세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성도가 되셨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세요. 아주 큰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가 아닌 종으로 부르셨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길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그 등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주님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참 제자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